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 가시는 곳은 늘 치유의 은사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여정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여정을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셨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베니게 지역이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 쪽이 되는데 그쪽으로 가셨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셔서 사마리아 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병 고치는 그 큰 은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끼쳐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시작하려는 과정 속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동력이 떨어져서 교회가 또 조금 추진력을 잃게 되나 그런 걱정 아닌 걱정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여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은사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아픈 부위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조금 나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적이 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바리새인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조그만한 이 험이라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사두개인, 그런 기득권 세력과 예수님과의 긴장 관계가 점점 첨예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시험하여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도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한 의도로 하는 질문인지 악한 의도로 하는 질문인지 우리가 그 질문을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예스와 노를 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니오를 요구하는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질문을 되새기면서 가급적이면 그 질문을 풀어주는 설명형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하기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급하면 급할수록 바로 예, 아니오를 내가 쉽게 판정 지어버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목이 잡히는 일이 되어서 내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 좀 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죠. 이게 금방 나가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보증을 좀 서달라고요.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한 템포를 늦춘다든지 이것이 올바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이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 옳지. 그래,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바로 지금 적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여기 이 질문 속에 문제가 함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냥 이유도 없이 적당한 이유 없이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에 그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의 풍속을 조금 알아야 돼요. 유대는 그 당시에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였고 남자들이 여러 부인을 두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 왕들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보이면은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사회적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 풍속이니까 옳지 않느냐, 옳다고 대답하시라. 그러면은 만약에 옳다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또 말꼬리를 잡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혼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또 어떻게 하고 모시는 이혼 정서를 써줘서 이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뭡니까? 하고 이제 어쨌든 성경 말씀 속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질문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둘이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하셨다. 너희들 이거를 읽지 않았느냐? 본질적으로 이혼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 계획은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악하게 사니까 모세가 그 너희들의 악함을 인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어떠한 경우 엄란한 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 이제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은. 근데 이 사회가 어떠하냐? 아마 이제 이런 뒷질문을 깔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주님의 본질은 6절에 있죠. 말씀에 대한 요절의 본질은 이러한 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이제 주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령코 이혼을 해야 된다면은 그 사유는 딱 한 가지다. 뭡니까? 엄행한 경우.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뭐 관계를 가졌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든지, 이럴 때 이제 이혼은 합법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엄행한 일이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혼하고 각자 새 살림 살자. 그게 옳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오버하지 않는 거겠습니까? 좀 오버했습니까? 이게 참 사회적으로 힘든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28만 1,600건이었어요. 통계 자료를 작성하고 난 이후로 최저라 그럽니다. 한 해에 28만 명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우리 60년생 이랬을 때 60년생이 평균 우리나라가 한 60만 명쯤 됐거든요. 입시 시험 칠 때 수험생이 한 60만쯤 됐는데 지금 올해 우리 수험생이 한 40만 명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남녀 합쳐서 40만이면 남자 20만, 여자 20만 딱 가릅시다. 결혼은 하더라도 한 나이대가 20만 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결혼의 연령층들이 한 3, 4세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다고 본다면은 28만 건이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혼한 건수가 작년에 10만 7,300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 정도가 결혼한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혼의 가장 큰 특징은 20년 이상 생활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 용어로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또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말 중에 뭐 졸혼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뭐 결혼을 졸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혼은 하지 않되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사는 뭐 그런 형태의 삶이 이 졸혼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부부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점점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옳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어떤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근데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탄의 작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입니다, 배려. 그렇죠. 용서할 일이 크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크게 잘못할 일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배려죠.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상대 중심적인가, 내 중심인가 아내 중심인가. 남편은 아내를 중심으로,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서로를 배려한다면은 아마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적 또는 사회의 어떤 풍속,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주 그 잘하는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뭐 자존감을 높여라. 또는 자신감을 가져라. 뭐 당당하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만 이렇게 좀 순종해도 이게 순종이 아니라
마치 굴종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주님께서 가정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현대 사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사회의 풍조는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좋다는 독신, 독신주의를 굉장히 또 이렇게 보면은 조장하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또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죠.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라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결혼 연령기를 점점 늦추고 웬만하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복잡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아라.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여기 있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뭡니까? 본질적으로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였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이 땅에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바울도 본인 스스로는 주님을 위한 고자가 되어서 독신으로 살았지만은 그 자신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결혼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라. 아마 그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는 히브리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1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마 그때 사회풍조나 오늘날 우리 사회풍조나 닮은 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섹스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신전에서도 행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여전하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제되고 품위 있고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풍조와 주님의 말씀을 잘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떻게 그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본과 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선적인 겁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철이 들면 그 부모의 행동과 말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 관계를 다 이렇게 정립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모순이 생기면은 반항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좀 청소년들 중에서 이렇게 탈선된 비행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 아이의 잘못된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그 부모님의 무관심 또는 부모님의 잘못된 삶의 패턴들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 번 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가정 회복이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집안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될 때 우리의 자녀도 회복되고 우리 사회도 회복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회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라,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라, 이런 것들로 연결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3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참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유대의 풍속은 아이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 수를 헤아릴 때도 여자와 아이는 빼고 남자들만 헤아리는 것이 그 당시 사회 풍속이었다면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물리친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 당시의 풍속에 따라서 제자들은 움직였고요. 예수님은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18장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아이는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우리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는 그랬죠.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뭐 어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워, 이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순수했던 모습에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오히려 우리가 아이로부터 그 순수함, 그 신실함, 또 그 부모를 의지하는 그 절대적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이가 돼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뭐 50이다, 60이다, 70이다 이렇게 어른이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항상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아이와 같이 정결하고 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혹시 이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진 않았습니까? 나의 모습. 이 청년 어떤 청년입니까? 부자다. 또 우리 청년의 모습은 율법을 잘 지켰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었다. 예. 또 온전하고 싶다. 그렇죠. 온전하고 싶다. 맞아요. 그리고요. 또 청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영생을 얻고 싶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간절합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그럼 좋습니다. 네 가지. 예,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네다섯 가지를 봤을 때 오늘날 내 모습하고 이 청년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투사를 시켜보면 어때요? 닮은 꼴입니까? 안 닮은 꼴입니까? 많이 닮았죠? 예, 우리가 뭐 이 청년이 가진 만큼의 재물은 혹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영생을 얻고 싶고 우리도 말씀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자 청년이나 나나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태도에 있어서. 근데 주님께서 십계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딱 한 가지 지금 빠뜨린 그 계명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어떤 계명을 지금 이 청년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예. 10번째 그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탐욕, 욕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마 이 청년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탐욕에 있지 않았나. 주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빼고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거 빼고 다 할 수 있고 내 지켰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그 이제 마지막으로 뭘 버려라? 예, 욕심을 버려라죠. 그죠? 예, 재물을 버려라. 그렇죠. 이제 소유욕을 버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삽니까? 우리 다 욕망에 의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란 전차를 올라타서 내릴 줄 모르고 끝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 전차가 절벽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물질이라는 것의 이런 표현 좀 가격할는지 모르지만 노예 아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부자 청년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었는데 재물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딱 하니까 그 자신만만한 그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다고 했던 그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했던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죠. 주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나를 쫓으라였어요.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했죠? 간이라로 끝났습니다. 서술어를 보면은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간이라 하고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참 쉽지는 않을 문제죠. 이게 뭐 쉬운 문제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욕심을 버리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받아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항상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물질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늘날만이 아니라 인류가 생성되고 난 이후부터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시대를 참 많이 이렇게 질타하셨는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욕심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바울은 돈을 뭐라고 봤습니까?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쉽지 않죠. 설교하는 본인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어떨 때는 물질로 인해서 집에서 집사람과
약간의 분쟁이 있는 날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뭔가 좀 쪼들리고 위축되면은 뭔가 부인에게 신경질도 내게 되고 아쉬운 소리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기도로서 성의 말씀으로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모본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질에 있어서는 나름 많이 포기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대한항공에서 경상고등학교 교사로 올 때도 월급은 깎였고 또 경상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있다가 상당교사로 가면서도 월급은 깎였고 또 경상고등학교 상당교사로 있다가 이제 명퇴하고 교회로 오면 월급이 없어져 버리고 근데 그것이 제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요인이 되진 않았거든요. 항상 그건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물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려놓으면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정말 여담입니다만 제가 대한항공을 89년도에 이제 88년도에 입사해가지고 딱 뭐 8개월 정도 근무하고 89년도에 관두고 나왔어요. 89년도에 학교로 왔거든요. 그랬을 때 제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월급이 대한항공이 5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2월달 월급을 마지막 월급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3월달에 학교 와서 월급을 받으니까 28만 원이던가 그렇더라고요. 89년 2월과 89년 3월은 월급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서울에 직장이 있었고 경상고등학교는 마산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 좋은 직장에서 왜 여기 왔느냐? 너 미쳤냐? 가족들부터 형님 뭐 어머니 위시에서 가족들부터 그랬고 학교 오니까 모든 선생님들도 다 그랬어요. 그랬던 게 97년 IMF가 딱 터지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앞일을 내다보는 예견력이 있었냐? 아니죠. 뭔 제가 예지력이 있겠습니까? 그 창고등학교를 설립한 전성훈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분의 그 10계명이 있는데 모든 건 우리 사회적 현상과 반대입니다. 뭐 월급 적게 주는 회사에 취직하라. 성진 안 되는 곳에 직장을 선택하라. 하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청개구리와 같은 말씀들을 남겼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와서 올바르게 드릴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거창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시대의 엘리트로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살고 싶다면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용감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가서는 어디로 간다? 멸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예,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이 구한 것은 영생이었는데 결국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서 이제 부자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부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부자라고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물질과 영생, 물질과 천국에 대해서 부속적으로 이제 그 부자 청년 이후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뭐 물질을 선용해서 천국을 간다. 이거는 아니죠.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가진 것을 막 이웃에게 막 무조건 나눠준다고 그것이 구원의 그 길이냐. 물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물질이 구원을 이루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는 존재는 아까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모든 가치의 판단이 물질에 기결되는 사람은 신앙도 만약에 물질과 신앙을 동일한 것으로 기결시켜버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물질이 많아서 많이 바치니까 큰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안 되겠습니까? 나는 물질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거야.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교만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물질을 갖지 못하고 교회에서 물질을 뭐 헌금을 하지 못하거나 교회에 뭐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뭐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 유대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부자가 들어와서 다 헌금하고 손을 들고 저는 얼마를 헌금했어요. 가부는 들어와가 두레돈 팍 받죠.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질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는 결국 내 자비나 내 어떤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고 충성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바치고 충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논리로 나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뭐 옛날에 한때는 그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죠. 부자 되세요. 예, 이 말이 한때 참 우리 사회에 유행했습니다. 그 말에 우리가 거의 뭐 체면이 다 걸려버렸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스스로 옆 사람들을 향해서 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 되세요라는 말 속에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육체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 말 속에는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쾌락주의가 되어라, 뭐 이런 말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도 좀 그런 위험성에 빠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땅 사고, 교회 짓고, 그래서 큰 교회 되고. 그것이 마치 성장과 부흥인 것처럼, 물론 뭐 그런 모습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또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집착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타적이 될까요? 이기적이 될까요? 이기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로서는 절대로 구원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고 물질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은 바르게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한 욕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은 부자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욕심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물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질과 동등하게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물질을 바쳐서 정말 나의 선한 일에 힘쓸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물질의 몇 배를 갚아줄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영생도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사람, 물질과 신앙, 이런 선택 관계에 놓여질 때 늘 물질을 제일 하위에 두고 사랑과 신앙을 그 위에 두는 우리 열린 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갈릴리 어느 바닷가 옆, 또 아버지 하나님 베니게 어느 들판, 아버지 하나님 유대 어느 광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질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네가 가진 물질을 이웃을 향하여 선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근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열린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고 물질보다는 하나님 사랑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부족하여 시험에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물질로 인하여 아버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하나님, 욕심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주님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함보다는 정말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